6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 앞에 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감춰진 바 된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죄악된 삶도 주님 앞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의 공고한 일들, 우리의 어려운 일들도 다 주님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주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의 죄악이 숨겨지지 못하고 오직 주님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의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아신 바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고난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감추고 가릴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들을 다 아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2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면서 그 국가를 운영할 때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우리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런 본문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우리만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죠. 여러분,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건 우리만 그렇습니다. 시간 속에 제한되어 사는 건 우리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공간 전에, 시간 전에 그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만 지구 반대편에도 하나님 계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에만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간에 대해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미 주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 앞에는 이미 아신 바가 아니라 아예 시간 자체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일 내 삶을 나만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써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내가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시간 위에 계신 주님 앞에 그 일은 역사적 사실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심은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우리만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시간 위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건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말에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한다는 건 여러분 때로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아픈데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거 검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 먹으면 낫습니다 할 때까지는 내가 엄청 불안해하면서 갔잖아요. 이거 큰 병 아닐까, 혹시 뭐 크게 아픈 거 아닐까 하고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에 우리가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이 주는 위로와 평강이 있잖아요.
전문가인 의사가 다 알고 이거 별거 아니래요. 그 약만 먹으면 그냥 괜찮대요. 그런데 그 의사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아이고 괜찮단다, 이렇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 말을 믿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이 산 가운데서 네가 지금은 당금질하는 것 같은, 때로는 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 이 산 가운데 내가 너를 반드시 정금과 같게 할 거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노니 정금과 같게 나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게 사실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이미 들어와서 자, 누구는 어디 살고 누구는 어디 살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주님 너희들 가서 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치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 방은 어디로 쓰고 저 방은 어떻게 쓰고 요 방은 이렇게 써야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며칠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저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 시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있어서 자세한 법률은 신명기에 나오지만 민수기에서는 그 중에서 그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 관련해서 또는 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사회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회법에 관한 것이죠. 특별히 살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미 교사라는 자 있잖아요. 다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죽일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엄히 다루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은 고의사가 아니고 고의가 없을 때, 사고사일 때, 이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 사회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률을. 그래서 사고사인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 공동체가 처리해야 될까? 22절 보시면 악의가 전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이렇게 툭 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불행한 일을 겪은 거죠. 악의가 전혀 없이 사람을 그냥 왜 이러나 하고 미쳤는데 그게 뭔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든지 뭐 어떻게 된 것이죠. 또는 기회를 엿봄이 없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돌 좀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긴 것이죠.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한 것도 아닌 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앞에서 얘기한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것과는 완전히 구별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게 됐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라는 걸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뭐가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되냐면 어떤 일의 결과가 왜 저랬어 이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 의도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 법률도 그래서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하게 된 동기들을 많이 살피게 돼 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의 결과가 생기게 된 동기, 과정들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죠. 어떤 마음으로 저것을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그렇지만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은 왜 어떤 마음으로 저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시 여기시지만 좋은 일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피시는 이건
그 일을 했냐 안 했냐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왜 저런 일을 했느냐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살인에 있어서도 교살, 의도적으로 한 사람하고는 아주 다르게 이 사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24절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해라고 해놨는데, 이 회중이란 단어는 모임이란 단어인데, 이 모임이란 단어는 회중의 모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사장들의 모임 또는 재판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4절은 회중이라고 했는데 이 회중이 아니라 아마 재판관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문맥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한 사람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판결하는데, 그때 이것 고려해서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 사고가 생기니까 니도 무조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 당시에 여러분 고대에 적용되는 모든 법은 뭐냐면 동해복수법입니다. 네가 뺨을 한 대 때렸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뺨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뺨을 한 대 때렸으면 무조건 내가 뺨을 한 대 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맥시멈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맥시멈. 이 사람이 나를 뺨을 한 대 때렸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뺨을 때려? 난 2대 때린다. 이런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동해복수법은 똑같은 해를 끼쳤으면 최대한 맥시멈, 최대한 이 사람에게 해를 갚을 수 있는 것이 똑같은 그 범위 안에서만, 그러니까 더 이것이 분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친척이나 누구 중에 사고사를 당했으면 가족으로서는 부담 마음이 있고 갚으려고 하잖아요. 네가 신중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까 무슨 너희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한 명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구약에서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동해복수법. 뺨을 때렸으면 뺨을 때는 것까지. 그런데 이런 고의성이 없을 때는 그 동해복수법도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혀 진짜 고의가 아닐 때는 그걸 기준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판결하면 안 되고 이런 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판결 방법은 뭐냐면 25절이에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갚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건져내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도피성에 가서 그를 고의가 아닌 이런 사고로 인하여 살인한 경우 그 지파나 그 혈연 친족들 중에서 이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라는 것이, 그 보호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고, 두 번째는 그 도피성에 있는 기간도 무제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하여 이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26절,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기급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건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여도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묻냐면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것으로 제한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잘못에 대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약간 벌을 내리는 성격도 있잖아요. 막 어쨌든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막 활개를 치고 다니면 그걸 보는 그 친척들이나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고사라도 저 사람 책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벌을 내리지 않으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도 보호하면서 이 가족들의 마음도 지키시는 도피성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활동 반경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도피성에 살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사회가 그 사고로 범한 사람의 생명도 지키시면서 가족들의 마음도 지키시고, 그리고 사고였지만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도피성에 머무는 것으로 자유를 제한하신 것이죠. 다만 시기에는 영원히 는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라 이러면 너무 가혹하니까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자신의 때에 있는 대제사장이 어쨌든 나이가 있으니까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는 이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하고 또는 이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싫어서 밖으로 나왔다면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설사 죽임을 당하더라도. 28절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에 대해서 고의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약간 징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 도피성 안에서 자유를 제한받는 그런 어떤 그 책임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고사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약간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것들을 보면서 좀 하지, 아니면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 활개치면 이건 가족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29절에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이렇게 사고사에 대해서는 판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 30절부터는 고의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고사가 아니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동해복수법이 적용되어지죠. 그러나 이때라도 생명을 빼앗는 건 엄청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만의 증거만 따르지 말고 정말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 후에 제사장들인 재판관들이 판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을 것이요. 절대 벌금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뭐 벌금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살인죄에서는 절대 속전을 바치는 벌금으로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은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생명을 고의로 살인한 것은 절대 배상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어쨌든 사고사지만 자기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 시간으로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방식으로 그가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라는 거죠. 절대 속전받고 돌아가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죠.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살인죄에 대한 대전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해서 이 피를 흘렸으면 이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땅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해했으면 그 땅이 그 피로 말미암아 살인죄라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이죠.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결되어지냐면 살인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죄삭성 사망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은 다 은혜다, 성경은 다 사랑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의 전제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 지은 걸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그 공의대로 하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죄삭성 사망이라서
우리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면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것이, 아들을 대신 내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에게는 자비로 만나시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대전제는 공의입니다. 공의. 왜냐하면 공의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한번 봐줄게, 천지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반드시 그 죄는 죄로 갚아야 된다라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물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33절 보시면 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값을 흘려야지 속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사울의 왕가를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생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니까 사울 때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 자손 중에 몇 사람을 내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 즉 생명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언약 관계 좀 더 하면서 살펴볼 텐데,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교살한 자, 의도적으로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값에 대해서 물으시고, 사고사에 대해서도 그것의 도피성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책임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성이죠. 어디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요? 도피성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지었을 때라도 누가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계시는 동안.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 도피성에서 보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도피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교살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그 생명값을 물으시는 분이시죠. 다만 그때라도 사고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살피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사람이 죽었지만 그 동기가 목적 있는 살인이었나, 아니면 정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그런 것이었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도피성이나 대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그 영혼,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나가서 이 사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한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공존한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셔서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고의성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권징이 없는 곳은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지금까지 애 한 번도 안 뭐라 했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뭐라 하지 않고 아이를 교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이를 뭐라 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부모잖아요. 얘가 어떻게 크든지 한 번도 나는 우리 애를
나무래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막 자랑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전혀 자랑이 아니죠.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야 되면 이렇게 돼. 정말 큰일 나. 아빠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잘못된 것을 과도한 체벌은 안 되지만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건강한 사회죠. 건강한 가정이죠. 그리고 잘했을 때 또 칭찬하고 또 잘못됐을 때라도 그래도 아빠 네가 이렇게 잘 깨달았으면 아빠는 다시 잊어주고 그런 공의와 자비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은혜로 덮자 이런 건 전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시 그 죄악이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죄가 죄 없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마치 그 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일인 것처럼 잊어주는 공동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 하면서 완전히 잊어주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공존하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 죄를 지은 자들이 막 활보하며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도 집행하시면서 그 고통받은 자들의 고통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도피성에 들어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공존하는 공동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공의와 자비가 공존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또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하던 모습 그대로 답습하면 그 공동체가 성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시고 그럼 또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장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고침을 받고 다음부터 이래야지 아빠가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음부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사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이전의 모습들을 고쳐나가고 성화되어지고 성숙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이여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존재한 하나님 그런 사회였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 그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 속전으로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생명값을 물어서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사를 하나님이여 살인한 경우에는 하나님 그 가정 고통을 받은 그 가정도 하나님이여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던 그 생명도 하나님 함께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하나님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의 연약함들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통하여 성숙해가는 저희 가정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그 죄악에 대하여 관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 허물을 덮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 악을 행하는 자가 흥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여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도피성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대제사장의 생존 동안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 온전히 지켜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는 줄 믿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보호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제든지 우리의 죄악 앞에서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죄악 감추지 말고 도피성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도피성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